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찬양으로 아니면 함께 교독했던 그 찬양인데,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 저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이 시편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많은 시편들 중에서 어떤 시편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 시편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문장이 오늘 시편 46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도 제 삶 속에서 가장 하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배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여러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뭐 성경관 아니면 뭐 철학, 뭐 신앙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정의가 좀 짧은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경험하고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르게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꼭 예배가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4장씩 읽는다든지, 아니면 큐티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포되어져요.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린 그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한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것과 올바르게 경험하는 것은 정말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주일 이 예배가 드리는 분명한 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씻고 이렇게 오기만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져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임재가 임하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찌 보면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그 감사, 아니면 그 평안함들이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 교회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이 드리는 예배보다 저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이 주일 예배가 아닌 이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올바르게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즉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한테 올바른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차나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지나가다 보면 멋진 차가 있죠. 근데 그 멋진 차를 저희가 보기만 한 사람과 그 차를 직접 타보고 운전해 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하는 거랑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저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올바른 것,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나요?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저희 본문 10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들이 먼저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래요. 알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경험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수험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한 스타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강사가 그 다이어트, 공부, 금연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셋의 공통점은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놀고 싶은 것을 참고, 그 담배 피우고 싶은 것을 참으면 분명하게 그 미래에는 분명한 보상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재의 그 욕구를 참지 못해서 미래에 올 그 더 큰 보상을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의 그 믿음의 삶과 그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분명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그 현재에 있는 그 상황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올 그 더 큰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희들이 그 먼저 행동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뭐 어떤 이는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의 뭐 오래된 습관이라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도 많은 예가 있죠. 그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전해줬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먹은 그의 남편 아담, 아니면 그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린 뭐 사울 왕,
이 중에서 뭐 욕구, 습관을 통해서 먼저 행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겨를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먼저 제사를 드린 그 사울왕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왕이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3천이었고 블레셋의 군대는 3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1의 싸움이에요. 근데 10대 1의 싸움에 딱 사람만 놓고 딱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어떤 이는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는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뭐 숨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까지 기다려요. 사무엘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이 시간까지 올 테니 그때까지 전쟁을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그 사무엘,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대부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겪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 나는 원래 악하고 약해서 나는 뭐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러한 생각들로 대부분의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상황은 머리로는 이해가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해가 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먼저 행동하기 이전에 가만히 있으면서 해야 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우리가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있대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흘린대요. 근데 나뉘어 흘렸을 때 한쪽으로는 기쁨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그 단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보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시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있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정말 커지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라는 이 구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왜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내가 잘 살고 싶고 아니면 이 선택이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난 이 선택을 하면서 나는 꼭 불행해져야 돼. 아니면 난 이 선택을 하면서 나에게 해가 될 거니까 난 이 선택을 꼭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과 이렇게 일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 선택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해만 해요.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그 옛 습성이 있어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동적으로 막 나와요. 어떨 때는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짜증을 낼 때도 있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꼭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큰 일을 결정해야만 할 때는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까? 개인적으로 요즘에도 저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결정을 하게 돼야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으로 제 마음으로 벌써 결정하고 싶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금만 그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라고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든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하기 싫은 결정일 때도 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후에는 꼭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과거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꼭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시내가 있어 분명히 나뉘어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어떨 때는 꼭 참아야만 하고 인내해야만 하고 절제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어 이 말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저희를 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선택이 나를 기쁘게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 선택을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도우실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정말 긴장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민을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진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분명히 이렇게 예전에 과거에는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있잖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이후 여정을 보면 그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하나마다 어떨 때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의 그 12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전체의 그 긴 여정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만들어가 나갔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꼭 이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했지만 저희의 그 이후의 또 여정들을 보고 아니면 또 지금부터 해야 될 선택들을 보면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그리고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만 하면 그 두렵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그 경험했던 것과 같이 나는 가만히 있고 믿음으로 굳세고 싶은데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저희는 가만히 있고 싶고 하나님의 그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싶지만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신대요. 저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선택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저희는 꼭 믿는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기 전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올해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희 올해 교회 표어는 회복을 넘어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오고 그들이 살아났대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는, 주님, 저는 마른 뼈입니다. 주님, 저는 그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마른 뼈인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올해 이 교회에서 허락하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러한 결론이 났어요. 저희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옴은 어찌 보면 따라오는 결과이구나. 에스겔서의 그 3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 문장은 오늘 37절 10절의 말씀을 저기 보였던 그 문장과 같이 대언하였습니다. 대언하다. 영어로 보게 되면 spoke the message as he commanded me. 에스겔은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했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정말 움직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먼저 행동하기 이전에 가만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